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비가 오고 하니까 더 습하고 막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힘드셨죠? 요 며칠?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디도를 향해서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라고 표현합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디모데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디도는 완전히 이제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디도를 보낼 정도로 그를 참 신뢰했습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디도가 함께 동행했어요. 그런 디도와 함께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섬 곳곳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지역에 여러 성읍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이 그레데 성경에서 그레데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의 크레타 섬이에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섬이에요. 그래서 신혼여행이나 이 휴양지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스 하면 여러분 산토리니라는 섬 아시죠? 그 바로 밑에 있는 아주 큰 섬이 바로 이 크레타 섬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바울이 또 그곳에만 있을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이 디도를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러 가지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성에 있는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장로들은 목회자들 또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아직까지 이 그레데 섬에는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그레데 섬이 여러분 굉장히 이게 그리스 신들을 많이 이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숭배하고 그랬는데 이 제우스 신화가 바로 이 그레데 섬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또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 혼자서 여러 지역에 있는 성의 교회들을 성도들을 다 돌볼 수 없으니 각 성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자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비단 목회자나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덕목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첫째로 한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성적으로 상당히 음란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성들과 잠자리하는 자유분방한 삶을 이 남성들이 살았어요. 반면에 여성들은 굉장히 남성에게 종속된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아내의 좋은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고 라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정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또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아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 여성들에게도 해당되겠죠. 한 남편의 좋은 아내가 되고 자녀들에게는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아요? 교회 지도자를 뽑는데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게 뭐예요?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으로 음란함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늘날에는 이 동성애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동성애의 문제를 많이 언급하지만 사실은 이성 간의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실하지 못한다면 그 부부 관계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는 뜻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갖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부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만나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을지 몰라도 가늠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서적 외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서적 외도? 정서적 외도도 외도예요. 바람핀 거로 똑같아요. 그것도 오늘날의 이혼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외도를 저지르면서 나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라고 하면 그 배우자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엄청나게 말할 수 없이 클 거예요. 아직은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면 사실은 결국에 육체적인 관계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부 상담의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육체적인 외도 못지않게 정서적인 외도가 배우자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육체적인 외도에 대해서는 순간의 실수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 배우자가 스스로 이제 그 상황을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하려고 할 때에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순간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서적인 외도는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속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관계가 단절됐고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서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파괴되는 엄청난 고통을 정서적인 외도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일들을 먼저 요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와의 혼인서약 그 약속을 깬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행위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에 빠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시작할 때는요,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달라요. 결혼은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해야 되는 거, 양보해야 되는 거, 헌신해야 되는 거,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신실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건강할 수 있기를, 서로 간에 신실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말이죠. 여기에는 이 헬라어 말에는 성적인 방탕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술 취함과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것, 방탕하고 술 취한 것 함께 나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모의 말이나 사회나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녀가, 이런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교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지 않도록 바른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가르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직분으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연의 원로 장로 영성수련회 이제 설교하러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순서 중에 자녀들을 둘 이상,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으로 두신 그런 원로 장로님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치하는 순서를 가지시더라고요. 참 너무 훌륭하고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원로 장로님들 중에서 그 자녀들을 둘 이상,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 목사, 선교사, 장로로 세운 분들을 공로패를 드리고 축하하고 치하하는, 다른 분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것이죠. 참 그 부분이 은혜가 있었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다 그러신 거예요. 목회자로 자녀를 키우고 또 선교사로 자녀들을 키우고 또 우리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나오고 이 나라 이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나오고 리더가 나오고 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인가 기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서, 후손들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으로 고집 부리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타협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과 협력할 줄을 몰라요. 양보할 줄을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방식대로 밀어붙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고집이라는 게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황 씨니까 고집이 세겠다고. 최 씨가 저한테 그래요. 황소고집이라고 막. 최 씨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고집이 다 없겠어요? 다 고집이 저마다 있죠.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간의 생각이나 서로 간의 의견이나 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는 다 열심히 해요. 그리고 목표도 똑같아요. 목적과 목표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방법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두 명의 아주 열심히 있는 여선교회 회장들이 있었는데 둘이서 엄청 열심히 해요. 믿음도 좋아요. 그런데 둘이 늘 그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유씨의 유씨, 유오디아, 순두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는데 둘이 껌껌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마음 되지 못하는, 고집 부리면 한 마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방법까지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7절에서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막 쉽게 흥분하는 사람 있잖아요. 쉽게 막 흥분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이제 저 사람 혈기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급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게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야. 갑자기 이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욱 하고 막 확 자기 막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대고,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대요. 자기는 뒤끝이 없죠. 자기는 그러고 밤에 편하게 발 뻗고 잘지 몰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 가운데 그 상처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지 몰라요. 그렇게 받은 상처는 오래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런 어떤 이 혈기, 욱하고 올라오는 그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절하지 못해가지고요 깨지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열받아가지고 손에 있는 거 그냥 핸드폰 집어 던지고 뭐 집어 던지고 말로 상처 주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그런 화가 나는 마음이 올라올 때에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게, 나보다 강한 사람한테는요 분노 조절이 돼요. 나보다 직장에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에게는 분노 조절이 돼요. 운전하다가 앞에 확 끼어들어가지고
내려 했는데 이게 막 덩치가 이만한 사람 나오면은 아유 제가 놀라게 했죠. 가시던 길 가시. 분노 조절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요 분노 조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자녀에게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한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 이런 마음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성경에는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서 목사님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한 몇 잔 마시면 취하는데 그 정도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잠언 23장 3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마시지 말라. 그 넘어서 뭐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지도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잠언 23장 31절에 바로 그 위에 보면은 혼합한 술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술을 섞어서 막 혼합한 술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술 취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바다 위에 둥둥 떠가 있는 것 같고 막 땅이 흔들리고. 그 술 취할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탕함과 술 취함이 같이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하는 곳에 성적인 음란함도 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 그것을 쳐다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시린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시린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삼손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바라기는 하나님께 일평생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저 유럽에는요, 저 미국에는요 그냥 맥주 한 잔 정도는 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이 미국 선교사들이었는데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디의 집회 가운데에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자원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동방의 조선으로 많은 청년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영적 각성운동,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청년들, 그 선교사들이 이런 미국의 청교도 정신, 그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보니 이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민족 말살 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일제에 의해서, 서구 열강들에 의해서. 그런데
남자들 양반이고 그 당시에 이제 신분제도가 있었으니까 머슴이고 할 것 없이 첩질하고 도박하고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선교사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조선을, 그 땅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이런 문화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오랫동안 그런 문화가 이어져 왔잖아요. 게다가 한편으로는 다 빼앗기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먹자.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라고 여겨지게 되면서 첩질하던 걸 다 끊어버리고 종으로 되고 있는 사람들 자유를 주고 도박을 끊고 거짓말하는 거 다 회개하고 술 취하면서 다 끊어버리는 그런 회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의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났던 회개 운동이 1903년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까지 회개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 내가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일상 순간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요. 7절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일곱 번째로 더러운 이득을 취해서 안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나그네라 하면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새롭게 교회를 등록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분들에게 환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군가 어려움이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도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그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환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환대의 문화예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이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환대했잖아요. 그 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곳에 살고 있는 그 롯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또 전해주시죠. 환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와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 주님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 신중하다라는 거,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의롭고 거룩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조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의 이단, 거짓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 로마와 그리스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잘못된 사상을 따르는 이들을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바울이 어떤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권면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미쁘신 말씀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말만 잘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절대로 설득되지 못해요. 오히려 조소합니다. 사랑이 뭔지 말하기 전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말하기 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요, 기가 막히게 박사급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병자들 고쳐주시면 저 안식일 어겼다고 말이지. 그렇게 비난하고 헐뜯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미와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말씀합니까? 그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라.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 말하기 전에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설득하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 좋은 남편이자 아내이자 좋은 부모가 되는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내 고집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별것도 아닌 거에 내가 불쑥 화내면서 남에게 상처 주며 살고 있지 않은가? 절제함 없이 육신의 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